바이블 1311 마크 8.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한 4개 정도의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떡 오병이어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얘기가 있고, 또 떡 7개로 이렇게 4,000명을 먹이는 얘기가 있는데,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의 그러한 해석보다 요한복음은 그 이적 자체보다는 떡이 예수님 바로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에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마태, 마가가 좀 비슷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는 산으로 이제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이제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는 같이 배 타고 가면서 바리새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얘기가 또 이렇게 많은 그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인 그 얘기에서 두 가지, 한 번은 배 타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한 번은 같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는 그런 얘기가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절부터 26절까지는 베세다 소경을 고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베세다 소경을 고치는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태나 누가, 요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이게 처음에는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이 흐릿하게 보인다 그랬다, 그 다음 밝게 보인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제자들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 다음에 이제 베드로 신앙 고백하고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막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사탄이 됐다가 또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금방 완전히 막 교회의 어떤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이 됐다가 사탄이 됐다가. 그런데 이것을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에는 또 그런 내용을 사탄을 싹 빼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다. 왜 마태, 마가에서는 베드로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다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싹 빼버렸을까? 제가 읽어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때 베드로의 지도력이 상당히 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파워가 좀 올라가가지고, 우리 베드로, 우리 이 사도님한테 이런 거 쓸 수 있냐, 그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스토리가 27절부터 38절에 있는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거리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황제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한판 맞짱을 뜨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8장도 이제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도 이제 이렇게 이 전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요 지금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동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말라, 말하지 말라, 쉬 하면서 딱 이렇게 조용하라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밝히는 장면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막 어마무시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다가 그거 싹 없어지고 오로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시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초 위에 이렇게 바울의 그러한 교회를 확장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중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어 가야 될지 얘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45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잠시 한번 보시면은 1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내용이 마태, 마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얘기는 마태와 마가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일어났던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는 뭐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은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이 이적보다는 이 떡이 예수님 자신임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이적은 별개의 사건인 듯 이렇게 참 보니까 뭐 이것도 성경학자 간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성경 본문상으로는 다르게 발생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유사한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해서 이 대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한 절 한 절에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게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터, 그 부풀게 하는 걸 말하는데 요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디다케,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말이 가르침, 교훈, 교리, 지시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 교리, 지시, 가르침. 그러면은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의 헤롯의 누룩이니까 이 헤롯은 어떤 그 종교적인 성향이 아닌 정치적인 것을 말하니까 정치와 종교 함께 마가복음은 좀 개념을 확장한 것인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구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베세다 소경에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만물을 밝히 보았다. 이 내용이
바로 제자들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요 기사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얘기, 예수님의 순한 예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영적인 상태가 이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27절부터 38절에 나오게 되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그 사탄의 꾸짖음을, 베드로에 대한 꾸짖음을 생략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의 지도력이 강화된 것,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소도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로 이렇게 노중에 그렇게 물었다,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다양하게 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8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전반부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과 한판 맞짱을 한번 뜨고 십자가의 길로 이제 가는 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비교해서 쭉 묵상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8. During those days, another large crowd gathered. Since they had nothing to eat,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They have already been with me 3 days and have had nothing to eat. If I send them home hungry, they will collapse up the way because some of them have come a long distance." His disciples answered, "But where in this remote place can anyone get enough bread to feed them?" "How many loaves do you have?" Jesus asked. "7," they replied. He told the crowd to sit down on the ground. When he had taken the 7 loaves and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and they did so. They had a few small fish as well. He gave thanks for them also and told the disciples to distribute them. The people ate and were satisfied. Afterward, the disciples picked up 7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About 4,000 men were present, and having sent them away, he got into the boat with his disciples and went to the region of Dalmanutha. The Pharisees came and began to question Jesus. To test him, they asked him for a sign from heaven. He sighed deeply and said, "Why does this generation ask for a miraculous sign? I tell you the truth, no sign will be given to it." Then he left them, got back into the boat, and crossed to the other side. The disciples had forgotten to bring bread, except for 1 loaf they had with them in the boat. "Be careful," Jesus warned them. "Watch out for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that of Herod." They discussed this with one another and said, "It is because we have no bread."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them, "Why are you talking about having no bread? Do you still not see or understand? Are your hearts hardened? Do you have eyes but fail to see and ears but fail to hear? And don't you remember when I broke the 5 loaves for the 5,000? How many basketfuls of pieces did you pick up?" 12, they replied.
And when I broke the 7 loaves for the 4,000, how many basketfuls of pieces did you pick up? They answered, 7. He said to them, do you still not understand? They came to Bethsaida, and some people brought a blind man and begged Jesus to touch him. He took the blind man by the hand and led him outside the village. When he had spit on the man's eyes and put his hands on him, Jesus asked, do you see anything? He looked up and said, but I see people. They look like trees walking around. Once more Jesus put his hands on the man's eyes. Then his eyes were opened. His sight was restored, and he saw everything clearly. Jesus sent him home, saying, don't go into the village.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n to villages around Caesarea Philippi. On the way he asked them, who do people say I am? I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one of the prophets.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Jesus warned them not to tell anyone about him.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rise again. He spoke plainly about this,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But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Get behind me, Satan, he said.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and for the gospel will save it.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his soul?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him when he comes in his Father's glory with the holy angels.